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9장 찬송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네가 비오니 주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과 생활 속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유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불안에서 평안의 삶으로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고자 노력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새 힘을 다하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학생,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직장인, 국민 모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별하지 못한
신천지에 속한 자들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시켜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충성하는 자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되고 복된 시간 함께하지 못한 백성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성일에는 만나서 성도 간에 최소한의 교제가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주일까지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4월 4일까지는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4월 5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월 5일 예배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정부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나 알림을 숙지해 주시고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시고 혹시 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발열이 있으시면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밤 9시 공동체 기도 계속 우리 영상으로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직장인들이 또 많이 보시는데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계속해서 가정별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분들은 대구 동성교회 온라인 계좌를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온라인 계좌에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4월 5일 교회 왔을 때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과 인내로서 잘 견디고 또 기쁨으로 다시 맞이할 때까지 또 무엇보다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여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만복의 그러신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는 결단함으로 이렇게 귀한 10의 1주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아버지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이 귀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로 아버지를 넘치도록 쌓아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여서 또 주님을 위해 이렇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 위에 주님께서 험량하시고 기뻐하신 은혜,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신 은혜, 주님께서 그 길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 가정도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강건한 역사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미리 또 녹화도 해야 되고 미리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 감사하게 보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과 얼굴을 못 보아가지고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큰 물과 깊은 물 속에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이들을 표현하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고난의 풍랑, 아픔의 풍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과 폭풍, 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신 우리 주님,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닷과 같은 인생, 물결치는 폭풍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도 큰 깊은 바다 속에서도 그 물결치는 인생과 같은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9절의 말씀처럼 깊은 물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을 만난다. 그 속에서 풍랑이 치면 견디지 못함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은 배와는 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육지의 인생입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이 육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높은 깊은 바다로 나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 큰 항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길, 또 예기치 못한 인생을, 그런 바람,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잠잠케 하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 그 선원들을,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심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며 놀랍게 간섭하여 가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감동,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거한다 하더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거기 계시며 절망의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깊은 물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쉽게 우리 기도로 빨리 벗어나면 좋은데 쉬운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이렇게 고난이 가시지 않는가? 빨리 일어나지 또 떠나가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의심과 또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될수록 마음의 무기력과 또 마음의 무너짐이 있어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당황스러워서 엉뚱한 것을 붙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엉뚱한 것을 바라봅니다. 엉뚱한 것을 비교하게 돼요. 엉뚱한 신기루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엉뚱한 것을 붙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일수록 정확하신 하나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고요히 찾아오시고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위기도 이 고난도 우리에게 닥쳐온 큰 물결과 같은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될 때에 그 고정된 주님께서 놀랍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욕심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이 떠나지 않는가? 성경에도 보시면 고통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서 불러주셨어요. 가나안이라는 총구석으로 주님께서 불러가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이 기다려야 되죠. 뭔가 아브라함의 제국, 아브라함의 왕국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처음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납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가뭄이 듭니다.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또 블레셋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시시탐탐 이 아브라함의 많은 이 양과 가축을 노리죠. 더 결정적으로 노린 게 누구입니까? 자기의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 떠나고 약속을 따라 나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가뭄과 같은 것, 위협과 고통스러운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떠남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 이 위험한 땅, 이 가뭄이 있는 땅,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드 트레이닝 하듯이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 믿음의 성도를 주님께서 연단시켜 가시는 것이고 훈련시켜 가시는 방법이지요. 왜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님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인가요?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깊은 물 속에서도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비로소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과 29절에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풍랑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의 신호예요, 사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보면 투수가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포수가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저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인이 뭐예요? 이렇게 던지라는 것이지요. 이 고난과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있다는 의미의 사인인 것이요. 가장 더 깊은 것은 뭡니까? 그 사인을 요청할 때에 부르짖으라는 사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지요. 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소리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될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은 무엇을 제일 먼저 선택하고 있으신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보이시는 그 사인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짖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 보내시는 사인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르짖는 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43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심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430년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36년간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언어를 뺏겼어요. 뭐 녹그릇까지 싹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자원을 수탈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36년간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고통이었어요. 36년간의 고통이 수십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안다라고 되어 있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 속에서 광풍을 만나지요. 그럴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잠잠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는 바람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충분한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러기에 부르짖는 자의 자리요, 부르짖는 마음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43편 4절과 6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6절 말씀,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했던 그 살 길이 막막했던 다윗이 주님 앞에 곤고함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스러운 날이 좀 오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몰라요. 이번에는 코로나,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한 이 무상한 인생과 같은 이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그 곤고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상황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부르짖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해길에 오르면 선원들이 배가 항구에서 떠나면 제일 큰 목적, 제일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면 그 다음 항구로 도착하는 거예요. 목적지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큰 소망이요, 꿈입니다. 큰 바다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곧 항구로 도착한다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그 헤매는 인생, 어떻게 살 길이 놓여져 있는지 모르는 막막함과 절망과 크센 바람과 큰 풍랑과 그 폭풍 속에서 믿음의 성도가 바라는 것은 그 소원의 항구,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낭만 가운데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 길이 막막합니다라고 절망에 부르시는 자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완전히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3번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3번을 만나 주셔요. 그 3번을 만나 주시는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먼저 선수를 치죠.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살 길로 떠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그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말씀도 저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끈덕지가 없어버렸던 이 배반자인 베드로였어요. 사명을 붙든다는 것은 할 수 없는 모습들이지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자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불어넣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된 거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없는 80세 노인 모세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던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왕자로서 살아가던 모세가 아니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이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게 되지요. 여러분, 요셉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 가정을 구원케 하시고 그 이웃의 나라들까지도 먹이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갇혀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였죠.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있던 이 요셉을 주님께서 그 감옥에서 세워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풍랑이는 파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바 된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시며 소망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끊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이 소원이 끊겨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장래가 촉망이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꿈꾸고 좋은 판사가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전복 사고 일어난 것이죠.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물도 마음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운 나머지 그가 휠체어를 끌고, 전동 휠체어가 있죠. 그걸 끌고 공동묘지로 찾아갑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봐서 뭐 하겠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 살아서 뭐 하겠나 해서 공동묘지로 찾아갑니다. 공동묘지에서 발견되면 빨리 매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무덤들을 천천히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데 그 무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저 답답한 무덤 속에 작은 이 묘지, 저 속에 누워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뭐고 삶이 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그 자리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의미 없이 누워있는 저 묘지석, 저 관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방법이 아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무덤에서 비로소 살 소망을 가지고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무섭게 이제 책을 읽어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0년대에 미국에서 최연소 한 주의 검사가 되게 된 것이지요. 그의 책, 여러 가지 책이 있겠지만 그의 간증과 그의 삶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소망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승자는 패자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덤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주님의 소망, 주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덤 속에서 절망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이 소원의 크기와 꿈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정해주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절망만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끄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항해, 새로운 길,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풍랑이는 바닷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으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믿음 가운데 그 여행길과 항해길이 기쁨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을 경험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바닷속 풍랑이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를 절망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원의 항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인하여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가시는,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가시는 주님과 날마다 이 기쁨과 감격과 기대의 항해를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을 인하여 바라는 소원대로 바라는 항구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도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일하고 계시며
믿음의 성도들을 잠잠케, 아버지 하나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랑 속에서라도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외면치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당할 때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시고 보시며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고통에서 모든 아픔에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건짐과 아버지 그 속에서 구원과 그 속에서 은혜에 충만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펼쳐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소원의 항구대로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바라는 소원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섬세하시고 주님의 세밀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큰 능의 역사하심의 팔들을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라 많은 성도들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이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된 모습들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들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40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깊은 물 또 큰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이는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나아가며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인생의 길, 이 항해의 길이 기대함과 소망과 기쁨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와 또한 가정 위에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